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과의 교제는 천국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잠시가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너의 저자 마틴 부버는 모든 참다운 삶은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삶은 참된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선배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에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된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헤포마이라고 그러는데, 만지다라는 이 뜻은 원래는 움켜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지다라는 말은 신카노라고 합니다. 병 때문에 한이 맺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잠깐 만진 게 아니라 움켜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손을 댔지만 움켜진 여인이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예수님과 부딪히는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참으로 병고침을 받는 능력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움켜지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움켜지는 만남. 이 혈루병 들린 여인만이 그래서 움켜지는 만남, 그리스도와의 움켜지는 만남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항복하면서 움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 움켜질 때 주님께로부터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떠나면서 이제 만세하면서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여러분, 주님을 움켜주시기 바랍니다. 움켜주셨기 때문에 세례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움켜쥐는 그 두 손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 두 손을 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세례받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5분, 그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왜 노력으로 안 되느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 기준에 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물에 빠져 빨리 손을 붙잡아야 그게 구원받는 거다. 그거 예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구원받는 사람은 손 내밀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목덜미를 잡든지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것,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할 것이 사실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 1절에 보면, 이게 참고적으로 루터와 칼빈이 신학사상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개혁 신학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나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객관적 구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 1절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거 나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객관적 구원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꽉 움켜줌으로, 그 병든 몸으로 능력 없는 그 손으로 움켜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주관적 구원으로 나의 구원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 객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되는 그런 날인 것을 다섯 분은 특별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장부터 3장은 구원론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론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냐면 164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전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안 믿는 사람도 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해야 무슨 80, 90 되셨는데 90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그러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로마서 8장 3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본드, 아주 붙여져 있던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거죠. 끊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다섯 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몰랐어.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이 없어서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만약에 90세 된 사람이 오늘 세를 받았다면 9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았다면 그보다 더 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은 젊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어미 뱃속에 있게 하시고 나를 나오게 하셨고 오늘 나에게 세를 베푸셔서 이제는 내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부활한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산소망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크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죄와 허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에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옛사람 올드맨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부활하시고 살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뉴맨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이제 올드맨은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은 죽고 뉴맨 새로운 사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빈 껍데기만 있고 사탄의 자녀였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안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인크라시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도 살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면 우리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나도 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성령님께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이나마이트로 하셨다는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헐으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5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뉴 맨이 된 그런 오늘 순간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상대적으로 올드맨, 옛사람은 그럼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옛사람이었어요. 여태까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그 담을 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올드맨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이제는 뉴맨,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새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나 보세요. 죄를 짓고 또 뭐 저녁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고 또 짓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면 되고 이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자범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세례받고 구원받으시면 지금부터 죄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 저쪽 어디다 따로 만든 데서 살면 죄 안 짓죠. 근데 우리 어디서 살아? 이 더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왜?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매일같이 발은 씻고 자야 돼. 왜냐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 살자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와 물들어지고 죄를 조금씩 짓게 된다고.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내가 죄에 물들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발을 씻고 자야 된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회개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바울이 날마다. 새 생명인데 날마다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죄를 짓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안 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하는데 강제를 왜 안 두냐고요.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나무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나무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로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서 열매가 있는 거지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행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육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 죽었는데 뭘 그대로 살아요? 그건 죽지 않은 거지. 그건 사탄의 자녀지. 계속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이 세례를 오늘 약식으로 했지만 원래 침례아니에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열매로 안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무슨 1200만 명이 되면 뭐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1200만이면 뭐해요? 그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 세례받고 이들을 가르칠 그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언제 양육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로 열매를 맺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들을 붙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배신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이 배역한 놈들아 좀 돌아와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 선생을 붙여서 이렇게 가르치리라. 이것의 에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또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불 가로막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종살이로부터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끓이 흐르는 좋은 땅에 주셨는데 그러면 더욱 감사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잘 살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잘 살아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5분이 지금은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조금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잠깐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주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좀 뭐 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잘 살 거 아니에요. 돈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지위도 있겠다.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종살이 할 땐 꼼짝도 못하고 주여 하고 종살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다 주고 적과 후리는 땅에 오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배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내가 신학교 밤낮 얘기하죠. 신학교 교수가들 오성종 목사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셨는데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들어가기 어렵다. 내 경험으로는. 부자는 절대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요. 천국에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 부자도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모르겠어요. 난 경험을 그렇게 해서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그렇게 뭘 부자를 바라세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그냥 성전에 앞에 가서 찬양은 하고 그러면서 삶은 개판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겁이 나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산다고요. 밤낮 겁먹고 살겠어요? 평소에 그냥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겠어요? 가나안 땅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는 거 터진 웅덩이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쌓는다고 쌓아봐야 곧 터져버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은.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 자기 주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파봐야 터진 웅덩이고 그건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좀 잘 사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웅덩이 파면 아주 더 물이 잘 나오는 웅덩이로 그냥 부자가 더 될 것 같은데 파봐야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웅덩이 파보세요. 파봐야 터진 웅덩이에요. 50도 안 가서 다 터질 거야. 이거 저주가 되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도 되고 난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자들을 돌아오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레미야 3장 14절이에요. 여러분도 배신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신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이 배신한 놈들아. 내가 그렇게 널 사랑했는데, 창세전부터 널 사랑했는데 왜 날 배신해? 널 세례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 그 배신할 거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너 다시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배신하면 안 되겠죠. 배신해서 어딜 가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 아까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돌아오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붙여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다시 양육할 것이다. 세례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오면 여기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다시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멘토,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양육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돌아올 때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는데 그럼 지식과 명철이 뭐냐? 이 지식으로 양육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대부분 뼈다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나는 통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걸 앞뒤를 해서 했는데 그냥 필요한 말씀만 교회에서도 무슨 뭐 말씀 성경 구절에서 그것만 가지고 요것이 오늘 입학시험 보는데 나의 필요한 말씀이야. 요거는 내가 오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필요한 말씀이야. 이게 죽은 뼈다귀들이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뭐 무당이에요. 그런 것만 들고 다니면서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는 이 죽은 뼈다귀에 에스겔에서 보면 죽은 뼈다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이 있는데 그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죽은 뼈다귀들이 변해야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 죽은 뼈다귀 같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군대로 변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알아야 된다. 그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명은 지식을 얘기해요. 명. 철은 뭐예요? 통찰,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명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지식에, 마른 뼈다귀 같은 지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것이 명철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그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정보의 하나. 이런 지식 가지고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을 잘 받으시고 제발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누구든 너 왜 떠났어? 야단치는 여기 장로님이나 목사님 누구 안 계실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형편없는 남편한테 구박받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하나님과 이게 결혼식 올린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좀 쓰려고 해요. 예,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여러분은 그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지금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약혼식을 먼저 행하는데 약혼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약혼한 자는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식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단계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이것을 게투바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중간에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남편 되는 분하고 계약서를 써요. 계약 내용에는 신부의 가격이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신부의 여러분 가격. 돈보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단계로는 이 게투바를 이제 그 계약서를 쓴 뒤에 포도주 잔을 신부 앞에 놓고 신랑이 포도주를 따릅니다. 오늘 포도주 잔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셨죠. 이게 누가 따르냐면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따라주신, 내가 이렇게 드렸지만 직접 따라주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때 신부가 마시면은 프로포즈를 받겠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5분은 프로포즈를 받으셨어. 내가 하나님만 당신만 나의 남편으로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리고도 또 이제 다른데 눈을 팔고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혼나. 그러면 이 잔 두제 첫째 잔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쁨의 잔이에요. 어떤 기쁜 상황이 와도 나는 당신 내 남편 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기쁨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잔은 희생의 잔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잔을 마십니다. 3단계, 2단계가 끝나면 3단계에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 신부가 기억될 만한 것으로 아주 평생 잊지 않을 것 선물 주는데 그 값진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단계는 이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시가서 신방을 꾸밉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을 신부에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신부는 물속에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이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침례는 이제 과거가 다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이 과거의 모든 남자는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만 나의 남편이지 과거에 있던 남편은 다 이제 청산하셔야 돼요. 5분 청산하셨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남편은 무슨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 그것이 내 남편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남편 다 청산하지 않으면 이거 오늘 그 무효야. 결혼식. 약혼식이 무효야. 5단계. 약혼식 후에는 이제 흰천으로 된 베일을 쓰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베일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은 원래는 이 신부가 베일을 쓰고 나왔다가 주례자가 이 베일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벗겨주기 전에는 그 베일을 벗기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당신만 나의 남편이니까 다른 남자는 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베일을 쓰고 다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만이 나의 남편이지 다른 것이 어떤 좋은 곳이 오더라도 베일을 살짝 보고 저 남자 이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오늘 약혼하는 이들에게 성경책은 이것이 바로 약혼 계약서입니다. 아까 게투바라는 거 성경 말씀.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제 약혼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신부는 약혼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때 신부의 값을 신랑이 얼마로 주셨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신부의 값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 몸 전체를 주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앞에 포도주잔을 놓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따르셨어요. 이제 이 잔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잔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후에 이 잔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약혼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우리가 처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는 베일을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다른 남자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일을 쓰고 다니는 신부에게 전보다 더욱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아니면 베일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신랑이 신부를 보러 옵니다. 이때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등잔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베일을 이걸 벗어야 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후에 신부의 친구도 함께 신랑의 집에 준비된 신방으로 함께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잔치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잠자리 밑에는 하얀 천을 깔아둡니다. 이것을 허니문 시트라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 허니문 시트를 하객들에게 들어 보여줍니다. 그동안 베일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허니문 시트가. 그리고 뒤에서 악기가 연주되고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결혼식장에는 후포라는 흰 천을 4명의 신랑 친구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주를 고백하는 노래를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남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과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118편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신부가 노래를 부르며 남편이
신부를 들어 올립니다. 리프트업. 남편이 아내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을 이 나의 신부야,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고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한눈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질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영웅을 회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그 옥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